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다음 주는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쫓기는 삶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면의 사적인 개인적인 영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무언가 쫓기듯 남은 시간을 보내실 만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쫓기듯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저하며 뒤로 물러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분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부르심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비그리스도인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비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쫓기듯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신앙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은 어디냐면 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유혹, 우리에게 오는 시험,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때 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리고 유혹,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마치 계룡산 초입에서부터 천왕산까지, 천안봉까지 올라간 대략 850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1000m 정도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룡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그 오르막길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명의 제자에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명의 제자를 나귀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묻거든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건장한 남성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거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띌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바닥에 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매우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왕들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가는 어색하고 어딘가는 우스꽝스럽고 어딘가는 조금 민망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공생애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들,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행동들을 위한 준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행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 이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도하신 말씀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건장한 남성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퍼포먼스,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에 한번 찾아보시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행동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슬픔과 애곡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도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도 오신 것입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공의로우신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은 매우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가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불의한 모습, 그들이 가져온 심판과 멸망, 그들이 가진 교만함이 얼마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공포 속에 살게 만들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양떼 같은 백성들을 버린 목자 같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앞으로 오실 왕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 세상의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의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하신 왕, 겸손한 리더는 없다는 사실이죠. 자, 공의롭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가진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의미.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왕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72편의 말씀을 보면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풍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원하시는 왕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가랴가 예언한 새로운 왕의 세 번째 특징인
겸손한 왕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의로운 왕이심을, 자신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을, 그리고 겸손한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이 왕이 너의 왕이며 너에게 오시는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십니다.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조합해 보면, 이 단어들의 조합을 보면 개념 자체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겸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건져내고 또 쉬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공격해오는 적을 막거나 양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양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회초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양이 위험에 빠질 때 그 등을 세게 침으로 인해서 이 양이 위험한 순간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란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라는 메시지가 이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와 저 종교의 특성들을 서로 나열하면서 이 종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저 종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신도수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학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신도 자신을 낮추는 신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도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놓은 신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신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심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왕의 입성을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우리가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통치를 거부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공의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환영할 것인지 환영하지 않을 것인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으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내용이 37절에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왕이 가져다줄 평화와 그로 인해 돌려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런 환영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런 표현과 이런 환영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마저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돌들,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저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심판을 이 성에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탄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1절과 44절,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날을 아시고 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영접하지 않는 그 성의 주민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맞이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예루살렘 주민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임을 드러내기 전에는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얘기죠. 왕인가? 내가 왕을 환영해야 되는가? 아니, 왕은 아닐 거야.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왕을 환영할 것인가? 왕을 거절할 것인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왕의 통치를 거부할 것인가?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너의 왕으로 너에게 오시는 왕을 맞이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너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에게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려요? 공의로 다스리신 왕.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 자신의 목숨,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너에게 오시는 너의 왕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왕을 거절할 것인가? 너에게 오시는 왕을 거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사모하며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자는 한 일자가 위에서 아래로 세 개, 기억나시죠? 세 개가 있고 그 중간을 세로 획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갑골문에 보면 왕자는 고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를 그린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글자를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제일 위에 한 일자는 하늘을, 그리고 제일 아래에 한 일자는 땅을,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일자는 사람을 뜻하고 이 셋을 하나로 이어주는 세로 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가 사람을 참되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하늘의 뜻을 땅과 사람 사이에 이루는 사람이 바로 참된 왕이라는 것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왕으로 이 땅에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이 가신 그 길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간 것을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왕의 길을 따라가는, 왕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